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성경 804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욥이라 그러면은 또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또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또 우리가 또 많이 묵상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욥 하면은 우리가 이 동방의 의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게다가 거부였는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제 주변 이웃들을 돕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이 의롭게 산 이제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어느 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10명이나 된 자식들 다 없어졌죠. 자식들 다 죽고 재산들은 다 탈취당하고, 그 다음에 본인은 이제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온몸에 나가지고 조각 있죠, 조각, 그렇죠? 기화정 같은 조각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상처에 진물이 나니까 재를 또 뿌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이제 지내는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욥의 그런 일생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그 참된 자아를 찾는 길, 그 맥락과 같이 연결해가지고 욥이 당한 이런 고난이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지, 그 점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와 같은 어떤 일상적인 그 사건, 그렇죠? 큰 줄거리,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한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은 친구들이 이 문병을 하러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친구들이 문병을 하러 찾아와가지고 상황을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너무 어이가 없는 거 친구들이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말문이 닫혀가지고 말을 하지 못하고 며칠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서로 막 이렇게 눈빛만 교환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한 7일이 지난 뒤에 서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와 같은 당신의 이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면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의롭게 살고, 그렇게 부자로 살고, 그렇게 건강하던 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정반대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본인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깊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 말을 우리 욥 자네에게 해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한 것이, 너가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죄가 있을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죠. 그러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욥이 이제 자기가 당한 상황과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의롭게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생각들을 되새기면서 일종의 반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언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점잖은 말로 오고 가지만은 사실상은
격한 감정들이 섞여서 오고 가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욥은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일을 처음 당했을 때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자기에게 회개하라고 이런 취지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 평탄했던 그런 감정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이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지면서 내가 태어난 날을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거죠. 내가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 뒤에는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이 일을 겪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로운 그 태도를 지키고 있었던 그 상황이 친구들과의 언쟁을 통해서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 상황이.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는 있는데 그런 언쟁이 어디에서 벌어졌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서로 점잖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옷을 점잖게 차려입고 차를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 우리가 처음에 이 욥의 상황을 얘기를 할 때 욥이 지금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한시라도 막 긁으면은 이렇게 진물이 나고 그러면은 가려보니까 긁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언쟁이 벌어진 그 장소가 욥이 잿더미에 앉아 있는 거기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이 그 곁에 와서 욥의 상황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제3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한번 그려 보십시다. 가만히 보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 상황 자체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욥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괴롭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막 긁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긁고. 말하면서도 막 긁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친구들은 또 너무 또 안타까운 거예요. 속이. 그런 상황을 보니까. 또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동력이 붙어가지고 싸움이 된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질서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게 전개가 되는 거죠. 잿더미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훈계를 하고 있고 또 잿더미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은 내가 틀린 게 아니라고 강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우리가 볼 때 어렵지 않은 거죠.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볼 때 본인들은 자기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욥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의로움이 격돌하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제3의 입장에서 그걸 볼 때 그 상황 자체가 어렵지가 않거든요. 상황 자체가. 안타깝기도 하고 참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황당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이 상황에서 의로움을 얘기하는 것이 옳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욥이 실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자기의 참된 자아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자기는 의롭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고 또 실제로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거는 하나님도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욥기 서두에 보면은 그는 선하고 의롭고 이 땅에서 나를 이렇게 존중하는 자는 욥밖에 없다. 하나님 인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욥이 의롭게 살았던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도 인정할 만큼 진심으로 의롭게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것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친구들에게도 항변을 한 거 충분히 의의가 있는 일이거든요. 충분히 의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잿더미에 앉아서 그런 항변을 하는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이 상황 자체가 어렵지 않은데 뭘 어렵다고 저렇게 주장을 할까? 이런 이제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욥은 자기가 의롭다는 주장을 계속해요. 그동안 의로운 조언을 했고 또 자기 재산을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와줬고 뭐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그 전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자기 자식들이 예를 들면은 잔치를 벌이거든요. 잔치를 벌여요. 집에서. 잔치를 벌이면 이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이렇게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잔치가 끝났느냐 물어보고
잔치가 끝났다 그러면은 그 자식들 10명 일일이에 대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얘들이 잔치를 벌이면서 혹시 불경스러운 말을 했을까? 잔치하고 이제 술 마시고 이러다 보면은 말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구할 정도로 굉장히 의롭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렇게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라는 그런 인식이 자기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경험과 또 자기의 그 삶 속에서 실천했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강화를 한 거죠. 나는 의로운 자고 의롭게 살았다. 이걸 이제 본인 스스로가 확신을 할 정도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의롭게 살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잿더미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험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오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잖아요. 그 언쟁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듣고 또 그 상황들이 잿더미에서 벌어지는 이런 의롭지 못한 상황들을 가만히 보고 있을 때 내가 개입할 수밖에 없겠구나. 인간은 자기가 의롭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떤 상황에 처해서 있고 또 자기가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전혀 생각을 못하는구나. 그게 이제 하나님의 판단이신 거죠. 그래서 개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욥을 부릅니다. 그러시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그 말부터 얘기를 하세요. 이 무지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욥이나 친구들이나 지금 이 상황 자체를 너희들이 의롭다고 보느냐. 너무 무지한 거 아니냐. 이 상황에서 회개하라는 얘기라든지 또 내가 옳다라는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이 실존적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의롭다는 그 주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욥 너는 네가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그러시면서 질문을 하시죠. 질문을 하세요. 60개의 질문을 이어서 쭉 하시죠. 그 질문은 큰 취지가 이거예요.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질문을 계속 하시죠. 우리 답을 못하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질문들을 계속 하세요. 너는 독수리 새끼가 어떻게 밥을 먹고 성장하는지 너는 아느냐? 타조 새끼를 내가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너는 아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무도 답을 못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욥도 물론 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하신 그 취지는 뭐냐면은 너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지구와 또 이 우주의 모든 상황들과 게다가 네가 너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내가 땅에 토대를 만들어 놨는데 너는 그걸 모르는구나.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질문의 의도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지금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네가 의롭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구나. 무지한 그런 말로 너는 사실은 이치를 가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욥이 깨달은 것이죠. 아, 내가 나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입장을 항변했던 그거는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에 의해서 거기에만 토대를 두고 나 스스로를 조영한 내가 만든 정체성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내가 만든 정체성.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나 자신을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가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는 나의 경험과 내가 받아왔던 교육,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어떤 존재인지는 내 바깥에서 나를 봤을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뜻이 그거예요. 참된 자아를 찾고자 할 때는 내 밖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때 그 밖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네가 네 자신을 봤느냐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옳게 살아왔어. 이렇게 생각했고 또 내가 예를 들어서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 어떤 어려운 일 이런 걸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크게 결정을 해서 희생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내 의식 속에
굳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나 자신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욥도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욥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늘 어렵게 살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 자식들이 잔치를 하고 난 뒤에 제사를 일일이 지낸다는 거기에는 벌써 욥이 얼마나 어렵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그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암시각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듣는 와중에 욥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본문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그동안 나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은 나의 경험과 또 내가 받아왔던 교육에 의해서 내가 만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당신이 그런 모든 의로운 일들의 토대를 만들어 놓고 나로 하여금 그곳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 의롭게 살게 하셨다는 것, 그걸 모르고 내가 의로워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깨달은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제 입술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겠습니다. 4절에 얘기를 하죠.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또 추구해야 되는 그 참된 자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분명히 알겠다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저는 당신 앞에 서서 제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 제가 의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이 내가 의로운 일을 하도록 땅의 토대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 그거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이제 하나님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욥이 보여준 이제 이런 그 대답이라든지 자기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이 자아라고 하는 이것의 모습, 이걸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자아는 사실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의로운 점, 예를 들면 장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포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그러니까 욥이 깨달은 것은 뭡니까? 내가 자기가 의롭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의로운 일을 하긴 했지만은 이 의로움의 근거가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항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그 사실도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나락에 떨어져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막 한대를 긁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거기서 자기가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든 그런 모습과 더불어서 내가 숨기고 싶은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취약한 점들, 또 추한 점들, 가리고 싶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도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체질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내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것이고 나의 참된 자아의 모습에 좀 더 접근해가는 그런 경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읽고 있는 이제 그 책에서도 이제 그런 그 취지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파머의 책에는 이제 그 우리가 자아를 볼 때 나의 장점과 약점까지도 포괄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자신이 지금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의롭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깨달음. 그것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이제 길이라는 걸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파머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나는 나 자신이 약함과 강함, 약점과 재능, 어둠과 빛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안다. 그렇죠? 자기가 취약한 점이 있다는 것, 내가 의롭지만은 않은 존재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그 의로움의 모습이라는 것이 어떤 근간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것인지, 이건 욥이 알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나는 완전해진다는 것이 그중 어느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포용하는 것임을 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포용이 자기 도취적이며 또 다른 희생을 부르게 될 자에 대한 집착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 경험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삐뚤어진 에고와 도덕률 때문에 내 진실을 외면했을 때 나는 인생에서 다른 고통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짓된 삶을 살았다. 그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잿더미에 앉아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자기의 모습을 본 거란 말이죠.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그동안 의롭게 살아왔다는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친구들에게도 의롭다고 얘기를 했으니 이건 내가 거짓된 삶을 산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내가 참된 자아가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찾아가려고 할 때 좀 직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참된 자, 그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 그걸 알려주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게 혹시 내가 만든 것 그 자체를 절대시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질 때 나의 참된 자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자아에 따라서 하나님을 뵙는 그런 경험으로서 내 참된 자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파머는 내가 실제로 그런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참된 자아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내 경험에 기반해서 진실 어린 조언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그것이 이웃을 살리는 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것이고 진솔한 나의 고백이 담겨있는 조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웃을 살리는 이제 그런 일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 부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나의 진실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을 때 진실 이상의 것들이 나 일과 관계에서 유용한 것으로 다가왔다. 이제 나는 사람이 자기의 참 자아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욥은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친구들과 화해 아닌 화해를 하게 되죠.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 욥도 충분히 이해를 하죠. 하지만은 상황이 그로 하여금 격하게 반응을 하게 만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서로 화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내가 내 자신을 찾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심겨놓으신 그 은혜,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토대를 마련하셔서 그런 것이라는 거, 그걸 이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참된 자아를 찾아갈 때 분명히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이제 그런 길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모색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고는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그 참된 자아의 모습이라는 것, 내가 생각하는 모습, 내가 목표로 삼고 있는 그 이상적인 어떤 형상, 그것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었을까? 나의 경험과 내가 받은 그 교육에 의해서 내가 만든 것이 아닌지, 그거를 깊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해두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나
또 영혼의 밤과 같은 그런 현상은 우리의 참된 자아를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약점을 발견하는 것이 힘겨운 일이긴 하지만은 약점까지도 나의 본래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장점만으로 자아의 모습을 구성해서 자아 도취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보다는 장점과 약점을 모두 아울러 보면서 우리 자아를 보다 진솔하게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참된 자아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단순히 피해만을 남기는 저주의 순간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음으로써 보다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입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런 고백을 함으로써 참된 자에 좀 더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